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은 제사였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죽게 하고 그 희생제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희생제물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사사였던 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 제도가 무너졌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행실이 아주 나빴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갈고리가 3개가 달린 삼지창을 들고 와서 고기 삶는 가마솥에 삼지창을 마구 찔러서 무엇이든지 그 갈고리에 걸려 나온 것은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 제단에서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하인이 나와서 제물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제사장님께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기가 막혀서 항변했습니다. 아니 그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의 하인이 오히려 제물 드리는 사람을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빼앗아가겠소. 엘리의 2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니 일반 백성들의 신앙은 그 당시에 어떠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가나안 주민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습니다. 또 그들은 바알의 아내 아스타롯도 함께 섬겼습니다. 그들은 바알과 그의 아내 아스타롯이 성적으로 결합할 때에 땅에 비가 내리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제사에서는 바알을 성적으로 자극하기 위해서 신전 여사제와 음란한 의식이 거행됐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신전에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일상생활은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겠습니까? 가나안의 풍속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친족과 근친 상간을 행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는 동성애를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짐승과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습니다. 이 외에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들은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해서 몰래에게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또 그들은 점쟁이나 규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찾아가서 자기들의 미래와 기륭화복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아주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이런 일에 찌들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주민들에게 동화돼서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이런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무너지자 그들의 삶도 무너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환란이 닥쳤습니다. 블레셋이 철기로 무장하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에는 철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처참하게 패해서 4,000명의 병사가 전사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다급해지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전쟁터로 옮겨왔습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고 자기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생각은 하지 않고 단순히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힘을 전쟁에 이용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용당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또 패해서 보병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크게 패하게 됐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은 전의를 상실하고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전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놀라서 그만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를 다곤 신전에 가지고 들어가서 다곤 신상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다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으로서 상반신은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하반신은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곤이 농업에 풍년을 가져다주고 어업에 풍어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곤신이 이번 전쟁에도 자기들에게 승리를 주었다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은 언약궤를 다곤신에게 진상품으로 바친 겁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블레셋에 재앙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다곤 신전에 가보았더니 다곤은 하나님의 궤 앞에 넙죽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쳐박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블레셋의 쥐들이 우글거리기 시작하더니 밭의 농작물을 다 망쳐놓고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을 퍼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악성종기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두드러기가 나고 피고름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여기에 둘 수가 없다. 이스라엘 신이 우리와 우리의 다곤 신을 무섭게 치신다. 블레셋의 다섯 방백들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우리에 가두었습니다. 수레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싣고 금쥐와 악성 종기 모양을 떠서 만든 금덩이들은 상자에 담았습니다. 그러자 그 암소들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들이 마치 오랫동안 훈련을 받은 황소들처럼 능숙하게 수레를 끌고 가는데 큰 길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않고 똑바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암소들이 자기 새끼들이 그리워서 구슬프게 울면서도 뒤로 되돌아가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앞만 보고 뚜벅뚜벅 걸어간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들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서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는 기뻐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나무 수레를 쪼개어서 장작으로 삼고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살라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얼마 후 벳세메스 사람들이 호기심에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절대로 함부로 손을 대서는 안 되는 성물입니다.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겁도 없이 언약궤에 함부로 손을 대고 그 안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셔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죽었습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한탄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는가? 우리가 여호와께를 어디로 보내야 좋단 말인가? 그들은 기란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당신들은 내려와서 이것을 가져가시오. 기란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 궤를 옮겨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언약궤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지 20년이 되었고 그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무엘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요 제사장이요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사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사롯 우상들을 자기들 가운데 없애버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서 온종일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이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상 숭배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가나안의 풍습을 따라 행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온 자손이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첩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급히 병력을 소집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철기로 무장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번번이 패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간청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때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드린 번제는 엘리의 두 아들이 드린 제사와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한 마리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와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앞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의 특징은 희생제물의 일부만 불살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통째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완전한 헌신과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쉴 새 없이 내리치셨습니다.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하늘이 청청하게 맑은데 벼락이 계속 치면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상이변을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실감하게 느낀 것입니다. 블레셋 군인들은 사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싸울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왔다가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도망치는 블레셋 군인들을 미스바에서부터 뱃갈 아래까지 뒤쫓아가면서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각지도 못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과 붙기만 하면 계속해서 패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자 너무나 손쉽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겁니다. 철기로 무장한 그 무시무시한 블레셋 군대를 너무나 가볍게 이겼습니다. 사무엘이 돌 하나를 가져다가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습니다. 에벤에셀이란 도움의 돌,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너무 쉽게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돌입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쉽고 가볍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에 굴복했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다시는 이스라엘 땅을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모든 성읍도 되찾았습니다.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아모리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혔는데 제사가 회복되고 난 다음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회복되자 그들의 삶도 회복됐습니다. 빼앗겼던 성읍들을 도로 되찾았습니다. 이웃 주민들과도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평생 동안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사사를 영어로 저지, 즉 재판관이라고 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면서 그곳의 분쟁과 소송을 처리해주고 다시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는 라마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송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는 라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이 다가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병마가 찾아옵니다. 내 앞길을 막는 원수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런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만 의지해서는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을 내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어떤 환난도 쉽고 가볍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입니다. 미스바에서 온전한 번제로 드려진 어린 양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는 고난당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번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낮아지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셨고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번제는 희생제물 전부를 완전히 불살라서 드리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일부를 제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하나님께 당신을 드리셨습니다. 따라서 가장 온전한 번제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드리신 제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어린 양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나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하늘에서 드릴 예배의 모습입니다. 장차 우리가 드릴 하늘의 예배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끊이질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온전한 예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예배는 받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여기에서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그 예배는 헛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지라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온전한 번제를 드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모셔드립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높입니다. 예수님만 찬양합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